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집에서 날아온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라고 했어요. 이 지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혜는 말씀의 지혜를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지은 집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지어진 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절에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했어요. 이 일곱 기둥을 다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말씀의 집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기둥의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의 집으로 지어진 인생은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천국 잔치를 여셔서 그 잔치에 걸맞는 양식을 준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그런 다음에 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받는 사람은 누구냐?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말씀의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른 길이 어디냐? 성경 말씀 잠언 7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5절부터 27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7장 25절부터 27절 시작.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음료의 길,
사망의 방이라고 표현되는, 우리를 유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죄의 유혹의 길을, 죄의 유혹으로 세워진 집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날라온 초대장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이고, 또 사망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게 하는 초대장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초대장을 붙들고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케실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케실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야말로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부지하고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해요. 그래서 손만 뻗으면, 뭔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려줘도 관심이 없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케실, 무지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특징이, 나에게 두 개의 초대장이 날라와요. 하나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초대장, 음료의 집이라고 말하는 사망의 집에서 날아온 초대장이 있고, 또 한 손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집, 지혜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생명을 이르게 하는 초대장을 주시는데, 참 어리석어서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그래서 그 무지함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망에 이르는 길, 그 길로 나아가 사망의 집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곳으로 가면 죽는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여기에 천국 잔치가 열렸고 여기에 왕의 잔치가 열렸고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사는 길은 무엇이냐?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못 들을까요? 사실 못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반응하지 않고, 왜 지혜의 말씀이 들리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천국잔치에서 준비한 포도주, 또 짐승을 잡았다고 했죠. 포도주와 고기, 천국잔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연회 가운데 천국잔치에 예비된 양식과 음료, 그 천국잔치의 즐거움이 내 육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여도 나에게 날라온 초대장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분별하지 못하지만, 두 번째,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그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지식을 좀 배웠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항상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빛이 비추어져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뜯어 고쳐야 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 근원을 여러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육적인 삶의 만족, 내 육적인 정욕의 만족만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소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내 몸이 반응하지를 못해요. 왜?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해 봤어야죠. 또 영적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고 기쁨인가를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찬양하는데 나는 그 찬양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은 그 예배가 좋다 그러는데 나는 그 예배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나는 기도하는 게 지루하기만 하고 기도하는 게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육적인 즐거움과 기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초대장에 내 인생이 반응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깊이 보고, 만약 내가 사망의 즐거움, 죄의 기쁨에 내가 붙들려 있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면 나를 낮추고 나를 부수어뜨려서 다시 뜯어 고쳐서 영적인 즐거움에 반응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항상 생명의 초대, 그 초대에 반응하여 생명길 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7절 한 절만 우선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거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거만한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히브리어로 wretch라고 쓰여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wretch라고 하는 거만한 자가 뭐라고 쓰냐? 머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머커라고 하는 말이 조롱하는 자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직역해 보자면, 자, 조롱하는 자를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어떤 해를 받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비웃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다. 왜 레츠라고 하는 말이 거만한 자라고 우리 한글은 쓰여져 있는데 영어는 조롱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고 또 호황기 있는 자, 또 이런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진 힘과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과신하여서 그거를 절대적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틀렸다고 말하거나 나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거나 나에게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그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wretch,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고 뒤에 거만한 자가 등장하죠. 이 어리석은 자는 무지하고 육적인 즐거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데, 이 거만한 자는 한수를 더 뜹니다. 어리석은 자에서 더 나아가 거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진리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상태에서 방치되면 거만한 자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잠언을 보면서 우리 삶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에 머물면 반드시 거만한 자로 간다. 이 거만한 자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진리를 비웃고 내가 절대적인 가치와 지식을 가진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 때 전도대를 이끌고 이제 전도를 가보면 공항동에 노숙자들과 또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자기의 분명한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요, 그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싸우는 것도 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파와 좌파로 나눠서 싸우는데 그들은요, 내가 볼 때 자기 인생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서로 빨갱이니 아니면 서로 좌파니 뭐 이러면서 우파니 하면서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뭐냐?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움과 손길을 내밀어도 이미 조롱하는 자,
거만한 자가 되어서 누구도 자기 인생에 조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히고 굳어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 그를 가르치거나 그를 알려주거나 그를 교정한 사람이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옆에 있으면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은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징계하는 자를 오히려 능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오히려 흠을 잡는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면 흠을 잡아서 공격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영혼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가려서 사겨라, 이런 극단적인 메시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조언해 주거나 아니면 나의 잘못과 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사라졌을 때 그게 정말 저주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인이 지혜의 집을 지어놓고 여종을 보내건 남종을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사람이가 들리면 아직 내가 기회가 있구나, 아직 내가 살 길이 있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결국 안 들리는 자가 되고 결국 공격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에게나 선생도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거룩한 것은 뭐예요?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건 말씀 듣지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만한 자에게는 진주를 주고 또 거룩한 걸 주면 그 준 자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진주 같은 천국의 말씀이 들리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면 너는 아직 개와 돼지가 아니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으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 6절 말씀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니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은 너는 개와 돼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구하라라는 말씀이 들린다면, 변화되어라,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들린다면 나는 개와 돼지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예수님은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않으니까, 거룩한 것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천국의 말씀이 들린다? 나의 기회가 있구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들리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해요.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지금 개가 돼지가 아니군요. 내가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사는 환경과 상황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나를 이겨야 되고 또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잠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악한 자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걸 봐요. 근데 말씀에서는 이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틀리고 저 사람들이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실제로 제가 정말 생전 처음으로 서울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혼자 서울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하철은 환승을 해야 합니다. 근데 환승을 할 때 어떤 지하철역은 2호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5호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구가 한 역에 여러 개의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하는 장소가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탁 타서 내렸잖아요. 그러면 신도림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2호선은 왼쪽, 5호선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런데 처음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되는데, 딱 내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한 수십 명이 쫙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왼쪽은 적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딱 내리자마자 뭐만 기억했냐면, 어디 역에 내려서 몇 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환승해서 어디로 가라 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길래, 이 길이 환승역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느낌이 싸요.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봤죠. 근데 물어보는 것도 처음부터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 물어보면 촌사람이라는 게 들통날까 봐. 하여튼 끝까지 가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았을 때 그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이 말씀이 제가 더 와닿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 길이 옳은 길이구나. 근데 말씀은 분명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뭐에 가려서? 사람에 가려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성경은 뭐라고 안 씁니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가리면,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면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존중해라. 그러면 네가 그 많은 갈림길에서도 올바른 길, 살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이에요.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 마치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옳은 길인 줄 알아요. 가는 사람이 많다고 옳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사람이 적다고 틀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틀렸다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간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려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지혜의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빛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고 생명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교만의 길은 멀리하고 주의 진리 안에서 순결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